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크신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녹는 사역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증거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님은 저와 같이 이 가조수 전도 총괄 사무총장을 같이 하면서 동력하면서 17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하고 결혼을 해달라 해서 그때 그 학장님 아들 4학년 다니는 학장님 아들하고 선을 봐서 거기로 하기로 했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바로 자기하고 결혼하려고 해서 그걸 놓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은 그 폐병으로 말기로 다 죽어가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학생을 돌봐줬어요. 그래서 또 다시 신학을 시켜서 성결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까지 만들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막 토하면은 밖에서로 피를 토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정을 이렇게 살리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또 본인도 역시 또 다시 공부를 해서 학과를 5개를 대학을 5군데를 나왔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경찰방송 MC로 이렇게 활동하셨고 또 기자로서 활동하셨으며 시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이제 간증을 하실 텐데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수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는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듣다가 모든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수 목사님 저와 같이 다니면서 이제 교수 또 교수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자, 한번 1절만 여기 앞에 나오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어린 이제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매기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생각하면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였나 봐. 그 어린 시절에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한다.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 가장 그럼 귀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더라고요.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 목표를 분명히 세우니까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붙들고 걸어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걸어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딱 잘라서 거기서부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새벽 시간 푹 잘라가지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봤더니 그 당사자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장남인데 온 가족이 다 아팠어요. 온 가족이 장남, 시동생, 둘째, 셋째, 막내, 이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대궐 같은 호텔, 대궐 같은 그런 호텔이면 참 좋겠지만 판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딱 부엌이 나오고 또 하나 열으니까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다 살고 있었어요. 판잣집에 8식구가. 그런데 화장실은 저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공동 화장실. 아침이 되면 탁 줄을 서고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인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때 22살, 3살 때 얼마나 예쁜 나이예요. 그렇죠, 목사님? 23살 때 예쁜 나이예요. 그때는 정말 허리도 이렇게 잘록하고 막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리고 신학생활 인기가 좋았다니까. 저는 때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좋은 환경 속에서 프로포즈도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온 가족이요. 어떤 조그만 일만 있으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냥 공격이 막 오잖아요. 환경 속에서 공격이 와.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리고 상황과 그 환경이 다 얼마나 열악하고 다르고 또 그리고 모두가 투병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신경들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어린 23살, 4살에 결혼했으니까 이 세대기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말도 못하고 아주 순수하게 그저 없었어. 착하고 말도 못하고 누가고 지금도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울 줄을. 그런데 말은 조금 해는 째고 그런데 싸우는데 말은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러면 그냥 말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곰탱이라고 그러더라고. 곰탱이. 시댁 식구들이 저 별명이 곰탱이였어요. 이효수 목사님. 곰탱이래. 쟤는 곰탱이. 좀 애교스럽고 막 여우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곰탱이. 지만 어디를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한번 기독교 백화점 관계를 맺어도 하지 정말 곰탱이 마냥 다른 데를 이사가도 거기로만 와. 그리고 직장을 다녀도 한 곳만 꾸준히 다녀. 배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배가 남산만에게 부를 때까지 일주일 애기 날 때까지도 그 먼데 직장이 가까운 데 있었는데 멀리 이사 갔거든요. 제가 유치원 이런 사역도 하고 다 했었지만 이 모든 환경을 이끌고 가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녔는데 멀리 이사를 가더라고. 2시간, 3시간 충주까지 제가 안양에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런데 남편만에게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가 곧 날 것 같은데도 거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입덧을 하죠. 그냥 그 간부들이 이렇게 아침에 몇십 명이 서서 회의를 하면 그냥 막 입덧이 나와가지고 억 돼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토하려고 보면 하나도 먹는 게 없어서 토하는 게 없어. 창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하여튼 이래가지고 상황 환경을 이겨나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자. 그리고 남편도 지금 열악하지만 이 병이 다 나은 다음에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요 우리 하도 커피만 제가 이제 마시고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기를 낳으면 까만 사람이 나온다더라고. 근데 우리 큰애 목사된 아이가 작은 아도 목사됐고 큰애도 목사됐지만 얼마나 희게 피부도 이쁘게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큰애를 낳는데요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요양원에 가고 어머니도 아기도 우리 시동생이 이제 직장을 그때 이제 2년 만에 다 병에 나섰어요. 병에 다 나서가지고 그 낳기 전에 아기가 이제 큰애를 낳는데 남편도 없죠. 어머니도 이렇게 왔다가 시동생 밥 해준다고 가고 또 시동생도 큰 시동생도 직장 간다고 가서 혼자 병원에서 있는 거야. 아기를 낳는데요. 큰애를 첫애를 낳는데 근데 얼마나 고난스러워. 보통 첫애니까 전 초등학부터 갔는데 새벽 5시까지 제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5시서부터는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본격적으로 아픈데 요막 숨도 못 쉴 만큼 아픈데 제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이가 살든지 부모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건져야 되겠다. 애가 머리가 다 보는데 애가 나오질 않으니 애를 살리든지 부모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근데 제 그 아픈 중에도 이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한 사람 살린다는데 이거를 누구 보호자가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한 사람만 살린다면은 누구를 살리게 해주세요? 누구를?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오. 한 사람만 산다면 아기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굳이 한 사람만 선택한다면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5시, 6시, 7시, 아침 8시까지 8시 20분에 막 수술 저를 데리고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한계점에 다다랐다. 막 저를 막 끌고 어디로 수술실로 가는지 어디로 가더라고. 마지막 힘을 주려. 주여 아버지 암만 힘을 줄 수가 있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숨을 쉬는데 8시 20분에 아기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큰아이를 이제 어쨌든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그 고난 죽음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고 뒷못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저희 남편이 우리 식구들은 시댁 식구들은 22년 만에 다 회복이 됐다니까.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 병에서 약도 끊고 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은 역시 강도가 10배나 세. 10배나 20배나 세다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그냥 이렇게 약만 먹고 두병생활한 게 아니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혈을 한번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입에서 코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강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바켓으로 갖다 막 받고 이렇게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또 제가 이끌어가죠. 경제적인 문제를 남편은 꼼짝 못하니까 그에게 들어가는 뒷바라지하는 모든 재정, 생활, 아이들 키우는 문제 그 아이를 키우고 한 7, 8년 만에 약간 호전이 됐을 때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기 시작한다는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환경이 열악한데도 이렇게 제가 마음이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없었다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어떤 때는 힘들었죠. 얼마나 힘든지. 어떤 때는 막 제가 장롱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저 참 많이 힘든데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니지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니죠? 이러면서 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정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이 험악한 길을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두들겨주면 내가 얼마나 힘이 될 텐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다 몰라라 해도 그래도 아파도 남편이 좀 한번 등어리 좀 두들겨주면 정말 힘이 되겠는데 당신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몽땅 다 시대편이야. 그냥 이래서 제가 그런 속에서 주님만 더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길을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남편을 20년 만에 투병을 마치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으로 아파보거나 다시 약을 먹거나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30년, 35년째 MDB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THM, PhD까지 공부를 해서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코로나 전까지 강의를 했죠. 그래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면 제가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동안 그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감기라도 걸리면 또 이렇게 합병증이 오고 그럴까봐 저는 이제 정말 애기나 노인 다루듯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식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얼마나 그 건강해진지 몰라요. 몸은 약하지만 건강해졌어요. 저를 다시